할렐루야.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당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대학을 마치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소망을 가지고 공부합니다. 농부의 소망은 씨앗을 뿌려 100배의 열매를 맺어 거두는 것입니다. 또 군인의 소망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서 나라를 지켜내는 것, 이것이 군인의 소망이 되지요. 사업가의 소망은요, 자기 사업이 성공해서 많은 물질을 벌고 사회에 공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업가의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삶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름대로 소망을 가지려고 또 소망을 품으려고 애를 씁니다. 영국의 의사 겸 작가였던 토마스 풀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소망은 위대한 인생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소망이 있을 때 삶이 풍성해지고 소망이 사라지게 됨을 통해서 좌절에 빠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시인인 윌리엄 위즈워드는 이런 말을 했죠. 소망이 풀잎에 맺힌 이슬 같아도 사람들은 그것을 붙들고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낸다,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의 소망, 희망이 풀잎에 맺혀 있는 작은 이슬 같아도 사람들은 그것을 붙들고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사막에 보게 되면은 선인장도 자라고요, 또 이름 모를 풀들이 자라고 또 나무도 자랍니다. 그들이 무엇을 먹고 살까요? 비가 오질 않아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사막이 된 땅이어서 오긴 오지만은 그렇게 풍족한 비가 오질 않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낮과 밤의 기온차 때문에 새벽에 맺혀지는 이슬이 있습니다. 밤사이에 쭉 기온이 떨어지고 또 지면은 땅은 또 기온이 높아서 그게 만나는 그 점에 이슬이 맺힙니다. 그래서 그들의 나무 가지에 풀잎에 또는 선인장에 이슬이 맺히게 되는데 그 이슬을 먹고 자기들의 꿈을 키워갑니다. 작은 나무, 작은 이름 모를 풀이지만 그 풀도 꽃을 피우고요, 작은 나무지만 어떻게든지 간에 살아남아서 자기의 나무의 굵기를 굵게 만들라 그러고, 선인장도 어떻게든 그 자신의 키를 키워가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됩니다. 겨우 이슬 맺히는 그 이슬로 인하여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망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의 가정에 대한 소망, 내 인생의 삶 속에서 뭔가 이루고 싶은 그 소망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이렇게 나이가 80, 90 됐는데 뭔 소망이 있냐고. 정말 소망이 없나요?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아니, 억지로라도 만드셔야 돼요. 내가 소망을 내게 소망이 없다면요, 내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 또 손자들에게 소망을 간직해야 돼요. 내가 저들이 잘 되고 저들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세워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내가 보고 그리고 큰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리라, 이런 소망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냥 하루 해가 뜨니까 살고 하루 해가 지니까 오늘 하루 다 갔구나, 내일도 해가 뜨겠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해가 떴으니까 무조건 살고 해가 지니까 하루가 끝났다, 이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루하루 시간 속에 뭔가 내 속에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에 대한 소망, 또 내 자녀에 대한 소망, 또 내 손자 손녀들에 대한 소망, 또는 그것이 아니라면 교회에 대한 소망, 여러 가지 소망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들어내지 않고서는요, 소망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남이 내가 가져야 할 소망을 떠먹여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서 떠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내게 소망이 되고 꿈이 돼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내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소망으로 하루의 해를 보시고 날마다 소망을 품으면서 하루의 해가 지는 것을 보시고 다시 꿈속에 들어가 잠을 청하시게 될 때에도 내가 내일 새로운 날에 새로운 소망으로 다시 태어나리라, 이런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성도의 소망은 어떤 소망이 되어야 되느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소망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든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소망, 그 소망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죠. 오늘 보면 20절 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자, 빌립보서는 있잖아요,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서신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옥중에 있는데, 감옥 중에 있는데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감옥에 있으면서 그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간절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의 간절한 소망은 뭐겠습니까? 빨리 나가는 거잖아요. 빨리 석방되는 게 소망일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지 않았어요. 일반적인 인생이라면은, 그냥 일반의 인생이라면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떻게든 빨리 나가야 되겠는데 누구 손 쓸 사람 없는가? 보석으로라도 나갔으면 좋겠는데, 가석방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소망을 간직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런 소망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 소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간절한 소망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의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성도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소망하는 그 소망을 이야기하게 돼요. 여기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그죠?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고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기를 원하는 그 소망을 품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도 사람입니다. 때리면 아파요. 사도 바울이라 그래서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붙자심 받은 그 능력 있는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매를 맞았는데 하나도 안 아파. 절대로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아파요. 힘들어요. 어떤 성도들은 이제 목사님도 전신갑도 딱 입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상처를 줘도 전혀 상처를 안 받는 사람으로 여기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은 전신갑 다 입고 있고 다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전혀 상처를 받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쌍칼을 들고 칼춤을 추시는 분들이 계셔. 쌍칼을 들고. 오히려 목사들이 있잖아요, 상처를 더 많이 받아요. 더 많이 아파해요. 더 많이 괴로움을 느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많은 매를 맞고 또 구타를 당하고 또 감옥에 갇히고 또 억울함을 당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전혀 아프지 않고 전혀 상처받지 않고 담대하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더 많은 상처를 입고 아파할 수 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고 그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두 사람이 공격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혔어요. 이고니온에서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성을 다니게 될 때마다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아니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환영하고 기뻐했는데 뒤에 쫓아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억압하고 비방하고 돌 던지고, 이고니온에서는요 한참 두드려 맞아가지고 죽었는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다 버렸어. 죽었는 줄 알고. 근데 하나님 깨어나게 하셔가지고 그 밤에 다시 이고니온 성으로 기어들어가게 만드셔서 자기의 맞고 버려짐을 받던 성도들, 낙심했던 성도들을 만나서 내가 아무렇지도 않다 권면하고, 그리고 그 성을 떠나서 비시디아로 옮겨가게 돼요. 근데 거기서도 또 쫓아온 자들로 인해서 매를 맞고 또 쫓겨나게 돼요. 그때는 거반 죽지 않아가지고 바구니에 달아매가지고 어떻게 돼요? 성을 도망쳐 나와서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사도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매를 맞으면 아파요. 감옥에 갇히게 되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내 인생의 끝자락이 여기에선가 보다, 이것이 내 마지막이 아닐까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의 구름이 몰려와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감옥 속에서. 그 감옥에 거하면 어떤 소망이 있느냐?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게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한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이런 간절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요? 맞아본 사람이 매의 아픔을 알아요. 그죠?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알잖아요. 맞아본 사람은요 그 맛을 알아. 얼마나 아픈지. 사도 바울이 그냥 그 아픔의 시간들이 앞에 놓여 있고, 고통의 시간 앞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 내게 이런 간절한 소망이 있다.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어떤 소망? 담대함을 가져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우리의 이 땅의 삶 속에서 부끄러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게 있대잖아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 동창회 같은 데 안 나가니까 전혀 신경도 안 쓰는데, 여자분들 동창회 모임에 가게 될 때에 옷차림새라든지 드는 액세서리에 신경을 많이 쓰신다며요. 우리 성도들은 없는 것 같은데 동창회를 만나게 될 때에 옷차림이나 들고 다니는 액세서리, 차는 액세서리에 신경을 많이 쓴답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은 동창회 가본 역사가 없어. 하도 멀어가지고. 포항에서 아니면 동창회 가겠습니까? 어디 못 가지. 근데 왜 갈 때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느냐?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함이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옷차림에 신경을 쓰고, 그리고 드는 가방이나 액세서리에 힘을 준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부끄러움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믿는 그 믿음, 내 믿음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환난을 만나도, 고난을 만나도, 어떤 역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나는 간절히 기대한다, 소망을 가진다. 내가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의 간절한 소망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앞에서 조금 부끄러움을 당하면 괜찮아요. 입고 있는 옷이 명품이 아니어가지고 명품 입고 있는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건 내가 그런 거지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옷의 기능은요 내 몸을 가리면 돼. 그리고 또 내 몸을, 살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거면 돼요. 또 조금 더 센스를 가진다면은 그 어떤 모임의
이 환경에 따라서 좀 잘 갖춰 입으면 돼요. 등산을 가게 되는데 양복 입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양복 입고 갈 자리에 등산복을 딱 입고 가는 거예요. 또 그것도 센스가 없는 거예요. 그런 센스만 조금 갖추게 되면요, 무슨 옷을 입었든지 무슨 백을 들었든지 어떤 귀걸이를 했든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아야 될 것은 내 속에 있는 내 믿음이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그제나 오늘이나 어떤 경우와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 믿음의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은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한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지요. 세상에서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죽음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죽음이에요. 병에 걸렸을 때 왜 무서워해요? 죽을까 봐. 아니 3대 거짓말이 있다 그러잖아요. 장사치들이 팔게 될 때에 뭐라 그래요? 아유, 밑주고 파는 거요. 빨리 사가지고 가. 절대로 안 미친다 그러죠? 두 번째는 뭐예요? 처녀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시집 안 가. 이게 또 두 번째 거짓말. 세 번째는 뭐라 그래요? 어르신들이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하여튼 입이 닳도록 얘기하는 말이 그 말이래요. 근데 정작 죽음이 닥치게 되면 그렇지 않대요. 누가 약을 제일 많이 드셔요? 아니, 집에 누가 약을 제일 많이 드시냐고. 젊은 사람이 많이 먹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먹어요? 왜 약을 많이 먹어요? 그냥 넘어가요. 넘어가. 아니, 보면 그래요. 보조 영양제도 많이 드시는 걸 보는 보게 되면 젊은 사람들은 안 먹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연세가 많아질수록 보충 영양제 하는 그걸 많이 드시더라고. 가끔 이제 TV에 아침마다 있는데 보게 되면은 뭐 건강식품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식탁 위에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겠어. 뭐 비타민 A, B, C, D부터 해가지고 종합 비타민에다가 그냥 약이 아니래. 보조식품이래. 잔뜩 있어. 그걸 잔뜩 먹어. 이거 까먹고 저거 까먹고 이거 마시고 막 그냥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죽음이 두려워서. 오래 사는 건 냅두고 그래도 자기에게 뭔가 죽음이다, 자기가 뭐 좀 잘못 관리해가지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빨리 올까봐 거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 방어적인 측면으로 그런 걸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불필요한 건 아니에요. 사람의 음식으로 공급되는 영양분이 부족한 것이 있어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뭐 칼슘이나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뭐 뼈를 다 씹어 먹을 수도 없는 거고, 뭐 시금치를 이게 한 모금씩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충이 안 된대요. 그래서 보충이 필요하긴 필요해요. 왜냐면 어르신들이 옛날에 그런 걸 보충 안 했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빨리 온다 그러잖아요. 어르신들 찍어보면 뼈가 있잖아요. 균형이 숭숭숭숭 나 있대요. 바람균형들이. 이게 골다공증이거든. 젊은 날에 많이 고생을 해서 고생한 만큼 칼슘을 채워줘야 되는데 그걸 안 채워줬어, 그냥 그거를. 그래서 이제 연세 들어서 균형이 뽕뽕뽕뽕 뚫려 있는 그 뼈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우리의 삶에서 그런 보조 영양제가 필요치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보충하고 먹고 쌓여놓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는 것, 이게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무서운 사람. 맞아요. 나 죽여봐. 하여튼 죽는 것을 안 두려워하고 뭐 싸움을 또 죽여 하고 머리 내밀면요, 못 죽여. 무서워. 죽여보라 이거야. 죽음을 각오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지금 아랍권에 지금 싸움이 있게 되는데 참 안타까워요. 근데 보게 되면은
가끔 이제 알라의 이름으로 하면서 이제 자살 폭탄 테러 있잖아요. 아니 자신의 몸에 폭탄을 다 들고 와가지고 차를 타고 와가지고 뻥 누르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요, 죽어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은 순교자라 그래요. 순교자. 그래서 자기를 뻥 터뜨려 가지고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순교자가 아니에요.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순교자지, 나도 죽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건요, 그 순교자 그러죠. 순교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게 잘못된 신앙으로 잘못된 것으로 가르쳐서 그렇게 유혹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사람은요 죽을 것을 각오한 사람이에요. 죽을 각오로 하게 되면요 두려운 것이 없게 되죠. 생명을 걸고 죽을 각오로 싸우는 군사가요 가장 용감하게 싸우는 거예요. 사자가 맹수의 왕자가 되는 것은요 한 번 싸우면 목숨을 걸고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목숨을 걸고. 주기철 목사님께서 일사각오라고 하는 설교를 하셨죠. 부활의 진리를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이웃을 위해서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그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시고, 죽음을 각오했다. 결국 이제 순교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사도 바울도 그런 신앙을 고백합니다.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그를 고백하게 되죠. 그가 말하기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데 무엇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내가 살아도 영광이고 죽어도 영광이다.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위해서 내가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던 거예요. 살아도 주님의 영광, 죽어도 주님의 영광.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살게 됐다는 것이, 성경은요 죽으면 산다고 하는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밀알의 비유를 드시면서 하늘의 밀의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은 죽게 되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런 교훈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느냐?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 실천이 우리에게 있어줘야 돼요.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 옛날에는 다 아멘 그랬어요. 지금은 아멘을 한마디도 안 해요. 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게 그렇게 탐탁하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소망을 가졌어요. 사명을 위해서는 내가 죽을 각오도 하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끝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성령도 반대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것이, 그 사명이 무엇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사명이 아니었어요. 그는 로마로 가는 것이 사명이었어요. 로마로.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가 잡힐 것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상대로 사도 바울이 잡힙니다. 그리고 재판을 하게 됐습니다. 그 재판 속에서 억울함이 있지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억울하고 내 죄가 없는데 나는 이 모든 재판의 권한을 가이사에게 맡긴다, 호소한다, 이렇게 했어요. 1심 재판을 하게 될 때에 다윗의 죄를 정죄하게 되니까 나는 이 재판에 나는 용납할 수 없다. 나는 로마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재판의 것을 가이사에게 호소한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가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가이사의 법으로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 했을 때는요, 그를 로마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로마로 가는 것이었어요. 로마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붙잡힐 것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습 이렇게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여튼 머리가 좋다고. 그 당시에 로마까지 가려고 그러면 뱃삭이 얼마나 비싼데, 로마까지 가게 되면 먼 거리이기 때문에 얼마나 길거리에 길고 힘들고 어려운데, 근데 돈 한 푼 안 들이고 공짜로 배를 타고 누구의 호의를 받아요? 백부장과 병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로마까지 갔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참 경제적이고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모른다고, 그런 우스개 얘기를 하게 돼요. 사도 바울의 목표는 로마까지 가는 것이었어요. 그게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붙잡히는 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몸을 내놓게 돼요. 하나님은 그의 사명에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로마로 옮기게 됩니다. 로마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 기다렸습니까? 결국 형장의 이슬로 끝나야 되는 인생의 마지막이 로마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사명이었어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죽을 것을 각오하고 내가 로마로 가겠다는 겁니다. 죽는 자리가 거기에 펼쳐질 것을 알고, 자기의 목에 단두대의 칼날이 내려칠 것을 알고 그 로마로 가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사명을 위해서 죽을 것을 각오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 주님의 12 제자들도 다 그 길을 걸어가죠. 도마만 빼놓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도 살 가죽이 벗겨지고요, 사지가 잘려나가고요, 목이 잘리고요, 불에 타고요, 몽둥이 찜질을 당해서 매맞아 죽고요. 이런 사도들이 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죽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냥 편안히 잘 죽고 싶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요, 그렇게 죽는 것이 내게 사명입니다. 그렇게 죽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믿음 안에 걸어가겠다는 그런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아무나에게 그렇게 허락하지 않아요. 아무나에게 매맞아 죽어라 그러지 않으셔요. 목이 잘려 죽어라 그러지 않으세요. 총 맞아 죽어라 그러지 않으셔요. 그냥 편안히 내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정말로 사명을 감당함이 있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각오, 그리고 그 목숨을 내놓으면서 로마로 향했던 사도 바울의 그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죽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로마에서 그렇게 죽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은 그런 소망 좀 한번 가질 필요 있지 않을까요? 아니, 좀 가다가 바뀌더라도 한 번 정도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한번 생명 한번 바쳐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는 각오 한 번 정도는 해보는 게, 아니, 그렇다고 교회를 위해 죽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죽을 만큼 교회가 그렇게 힘들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각오 한 번 정도는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한번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는 그런 믿음의 각오와 고백을 한번 외칠 수 있는 그런 성도만이라도 된다면은,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소망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또 따라갈 수 있는 성도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소망은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드려볼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볼까, 한번 믿음의 각오를 한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소망은 어떤 소망이었느냐? 오직 예수 소망이었습니다.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게 되느냐? 사도 바울의 소망은요, 오직 예수에게만 소망이 있는 생활이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21절 말씀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또 24절 말씀에서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유익하리라. 25절에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신하노니, 이런 말씀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죽고 하는 것이 나의 간절한 삶의 소망이라, 내 속에는 오직 예수만 담겨 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우리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죽었답니다. 어디에 죽었느냐? 주님의 십자가에 내가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지금 몸은 살아있는데 내 몸이 왜 살아있느냐? 살아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살고 있느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고 있다, 살아간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있지만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죽었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자기도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내가 내 몸이 살아있느냐? 살아있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그거 믿는 것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지 다른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헌신의 고백이에요. 이게요. 우리는 이 고백을 그냥 허투루 지나갈 때가 참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세례받게 될 때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기로 하나님께 소원을 했어요. 그렇죠? 아멘 했잖아요. 그때 여러분 다 죽은 거예요. 그때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왜 그때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귀와 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진리로 깨닫고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다짐과 결단이 오늘 우리 속에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오직 예수로 사는 삶의 모습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자신의 소망이라고 고백합니다. 내 속에 예수를 담고 예수의 가신 그 길을 걸어가고 그의 뜻을 품고 그의 사랑을 품고 그의 마음을 품고 그가 내 속에 믿음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나도 그분을 그 내 속에 내 주인 되어서 그분이 살아계심에 따라가는 그 믿음의 길을 걷는 것,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소망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소망이 무엇이에요?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잘 먹고 잘 사는 거요?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거요? 내 자손이 다 잘 돼가지고 똥똥을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아마 그래서 결혼을 안 한 것 같아요. 다른 곳에 소망을 둘까 봐,
그렇죠? 다른 곳에 소망을 둘까 봐 결혼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결혼에 대해서. 결혼을 안 하는 것도 좋고 하는 것도 좋으나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결혼을 하지 말고, 그런데 결혼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동안에 정욕을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은 결혼을 해라. 그러니까 두 가지 다를 허락하게 돼요. 근데 목적이 뭐예요? 내게 허락하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너가 결혼을 안 해도 좋고, 또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을 하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명의 모습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또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왕성하게 되고 몸된 교회가 흔들리지 않냐고 굳게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땅에 썩어져서 뿌리를 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소망도 그와 같은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가죠. 간절히 기대와 소망을 간진다. 내 담대함이, 믿음의 담대함이 어떤 환난으로 인해서 꺾여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고난 때문에 꺾여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핍박 때문에 꺾여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내 믿음이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또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달에 종교개혁 주일이 이제 다음 주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도 신령한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절대로 구원받는 그 진리는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그 안에 있으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줘야 됩니다. 속이 안 바뀌었는데 겉에 깨끗한 옷을 입었다 그래가지고 그가 깨끗해진 것이 아니거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백 속에서 나는 간절히 소망한다, 소망을 품습니다. 그 소망이 세상적인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에요.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이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죽음을 각오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내 안에 주님만이 계십니다. 나는 없고 주님만이 계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간직하는 사도 바울이 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품었는데, 그는 그 소망대로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내게 의의 멸군이 예비되었는데,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너희들에게도 그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는 달려갈 길을 마쳤답니다. 마치는 그 순간에까지 믿음을 지켰답니다. 그리고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그 고백하고 확신합니다. 덧붙이기를,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멸관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게 될 때에 이 사도 바울이 간직했던 그 소망이 남의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 저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한번 드려보세요. 아니, 한 번만이라도 그렇게 다 살지 못해도 사도 바울처럼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오래 사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의 사도 바울의 그 소망을 내가 좀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함께 드려본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 앞날을 얼마나 축복하실 것이며 정말 영광 중에 나타나실 그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내게 비춰주시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종교개혁 주일이 있는 이달에 사도 바울의 소망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오후 시간도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소망을 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어떤 환난이 닥쳐도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오직 내 안에 예수 소망을 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과 함께 하시고 은총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축복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성수주일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며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소망이 사도 바울의 소망을 닮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또한 세계 속에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